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안에서 발산하는 그 거룩함을 보시고 14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하면서 세례를 주지 않으려고 막 했어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오시나이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으로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까? 예수님은 동정녀의 태를 빌려서 오셨습니다. 죄인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 30년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회개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저 13절에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그러니까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저 남쪽 요단강으로까지 참 먼 길을 걸어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 먼 길을. 요한이 지금 베푸는 세는 죄인들의 회개의 세례거든요. 예수님은 전혀 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검증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나이까. 왜 세례를 받으지 않는지 그 이유가 이제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를 받음으로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지금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의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죄를 져서 하나님을 다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의인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의인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야, 합격을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의 황태자의 부인이 되는 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의의 기준이 있어요. 처녀여야 되고, 집안은 어떻고, 신앙은 어떻고, 다 외모는 다 따져갖고 황태자의 비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로마서 3장을 읽어보면 첫 번째는 죄가 전혀 없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00% 순종한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인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심판받고 다 죄 형벌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주시기로 하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제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게 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 죄와 구별된 삶도 사시고 율법의 말씀을 100%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부터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나는 의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처럼 말씀을 100% 지켜 행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인 양 죄가 있는 것 같이 유한히 베푸는 죄에 대한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사적인 생애를 다 마감하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각쯤에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줘야 우리가 이 의를 이룰 수 있느니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고 오셨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게 해서 오셨다는 사명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죄인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이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늘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17절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어. 비둘기 같던 성령이 막 임했어요. 그때 요한에게 말했던 성령이 임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음성이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음성이 들렸을까요? 그리고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음성이 두 번 들리는데 마태복음 17장에도
변화산상에서도 이 음성을 똑같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똑같이 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막 지금 세례를 받는 거예요. 공생애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길을 걷는 거예요. 이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입니다. 그런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는 이제 시작점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의 능력으로 십자가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동일하게 변화산상에서 동일한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찍기 직전에 이 또 한 번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 항상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사랑 안에서,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내가 이 십자가 길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그 사랑은 언제나 사랑의 행동을 유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는 반대입니다.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아카페는 여러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은 속성 자체가 이타적이기 때문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성부 하나님과 아마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죠. 그죠? 하나가 될 만큼 이 땅의 공생을 시작하면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사랑을 충만히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에 사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뭐 그냥 가난한 자들, 가늠한 자들, 막 여인들, 다 비난하는 자들, 막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막 받으면 여러분 삶에
의욕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충만하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도 손양아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자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특별히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야, 이 사랑 하나면 충분하네. 할렐루야. 그러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이 십자가 길을 주님처럼 우리가 꿋꿋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에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더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가 음성을 들었거든요. 평생에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음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야, 그러면 참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목회의 길을 참 감사함으로 걸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뜨겁게 사랑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